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으로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시옵고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위에 빛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2장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보호와 신자들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이해하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받은 빛을 부인하지 않고 재림운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시련 중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권고의 말씀이 마지막 때의 교훈에 주어진 것이 분명한 이유는 그 말씀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가리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지체하는 일, 곧 주님께서 지체하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분명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한 교훈은 특별히 그 당시의 재림 신자들의 경험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람들은 믿음의 파선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앞길도 분별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의심하는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런 시험을 당했다는 거죠. 그와 같은 때에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매우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밤중 소리의 빛이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그들이 예언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재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징조들이 신속히 성취되고 있음을 볼 때에 그들은 재림이 바로 눈앞에 이른 것을 알고 빛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헛되어 실망으로 주저앉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속았다. 너희들은 신앙을 버리고 재림운동이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라. 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날짜를 정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외쳤지만은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사람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그 기별에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그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바울의 말로 그들은 용기를 얻고 확고부동하게 섰습니다. 그들의 유일의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있는 길이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5처녀 다 이제 졸며 잤다고 그랬죠. 다 졸며 잤는데 5처녀는 뭘 갖고 있었어요? 등에 기름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의 새벽이 가까울 깊은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불을 켜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5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등은 준비했지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 여름 기름은 뭘 상징했죠? 성령을 뜻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지 않자 더 조롱하면서 세상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어떻게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를 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인을 치실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런 말씀을 좀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집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예. 슬기로운 처녀가 이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평소의 신앙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TV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쟁 그 비축 물자, 기름 이런 걸 갖다가 보도해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비축한 기름, 성령의 기름 얼마나 되는지 매일매일 그때 조금 쓰고 내일 것이 있을지 모르는 정도인지 아니면은 꽉 차서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또, 어, 이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오시리라 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그 비유가 굉장히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호를 쓸 때 정말로 기름을 준비가 돼 있어야 호롱에 얼마가 들었는지 있어야 불을 켤 수가 있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말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검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이제 조금씩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늘 자기가 잊지 말고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무심코 잠자다 보면
안 될 거고, 또 우리 에너지가 부족해서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될 끼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다리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수복 집사님. 담대함과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조급하지 않고 인내가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박점순 집사님. 예. 저는 이 호롱불 생활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아직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거기는 차도 2시간 만에 한 대씩 오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차를 타고 나가야만이 이제 시장을 볼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기름을 꼭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요. 호롱불을 써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기름이 떨어질까봐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조금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 기름 사다 여기가 바빴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처녀처럼 그렇게 안 되게 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떨 적에는 또 나태해질 때도 있지만은 항상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만있어 봐. 정봉옥 어르신. 네, 제 신앙의 시작이 처음에는 뭐 세금정 감리교회라고 저희 동네에 있던 작은 감리교회였었는데 두세 번 나간 거나 뭐 몇 번 나간 거 정도였었고 신앙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이 전령동 감리교회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구포동성당도 다녔었고 그 다음에는 강북제일교회도 다녔고 신천지도 다녔고 여호와의 증인도 다녔고 제일 종착역에 가서 지금 저기 창동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시작과 끝이 내 시작과 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 내 일생이 알파와 오메가가 전부 저거가 됐구나 해서 그런 감회를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받은 밑을 부인하지 않고 재림운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또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진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길도 분별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의심하는 시험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오해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고 진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회복돼서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똑같이 이 재림 운동하던 사람들도 말씀은 똑같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들이 또 그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있어요? 오해했죠.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할 때 그 성소를 이 지구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 거로 그 날짜를 잡는 그런 오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 뭐라 했어요? 의심하는 시험을 당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시험. 그러나 또 그들의 유일의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있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때로 아멘. 하나님께 어떤 작전기도 하고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뜻을 갖고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 뜻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그 일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짐으로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때문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우리 모두를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하늘 유리바닷가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잠깐만 짧게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예, 여기 제 경험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런 인도해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거푸 어겨가지고 지키지 못해가지고 침울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 예정하지 않았던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주님의 종이죠. 같이 일하시는 전화가 와가지고 또 같이 참석해서 모임을 갖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주님께서 야, 너 빨리 와. 힘내서 다시 내일 해야지. 이러시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셨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이제 울타리에 계속 넣어주시려고 부르시는데 그때 계속 침울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때 그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걸로 알고 다시 일어나면은 그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고 저는 이제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진짜로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멘. 때로 우리가 절망하는 것도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거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 내가 이제 정봉욱 아버님처럼 뭐 천주교도 갔었고 신천지도 갔었고 여호와 증인도 갔었고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진리를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때로 내가 저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났나? 뭐 이렇게 하고서 막 후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은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섭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그리고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멘. 그 일을 아멘. 통하여 또 나를 만났던 그런 사람들에게 더 다시 은혜를 더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디딤돌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경험을 또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주시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날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저희를 분명히 부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참여케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로 아멘. 저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오해함으로 인하여 또 많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더 나은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인도로 하심을 구하는, 그리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저희가 삶 속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여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그 갈고 닦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또 붙들어 주심으로 저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